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 양처차 불이잖아 무아이미 답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아침에 강원도 원주에서 출발해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왔습니다. 새 설날 지난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정초 기간인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절에 온 지 한 55년쯤 되었는데 처음에 절에 와서 정초가 되면 스님들이 죽어나는 날이에요. 보면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한 번만 법회라면 되지만 예전에는 독불공이라 해서 오는 사람마다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월 보름까지 내내 하루에 한 10시간씩 뭐 세대수대로 불공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설은 잘 세셨죠? 설 세면 뭐가 늘어나요? 이 세상에서 건강에 좋은 약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건강식품 하나씩 들고 계시죠? 뭐가 제일 좋아요? 뭐 홍삼이 좋고 뭐 더덕이 좋고 뭐 많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오래 사는데 제일 좋은 약이 뭐일 것 같아요? 예? 부처님 법. 예. 오래 사는데 제일 좋은 약은 나이입니다. 나이. 예.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빨리 죽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도 나이입니다. 나이. 오래 살면 좋은데 필요한 것이 나이고 죽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인데 누구에게는 장수의 비결이고 누구한테는 죽음을 면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어떤 장자가 그 집안의 최고로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서 청혼을 했는데 그 미녀가 하는 말이 내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하면 나한테는 함께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동생을 데리고 함께 가야 된다. 근데 그 여동생을 보여주니까 여동생은 언니는 그렇게 천하의 미녀인데 여동생은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추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나는 두 사람을 다 데리고 살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미녀가 하는 말,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삶을 바라보고 있죠. 오늘 이렇게 법당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것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지난 12월 우리나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한강 작가는 그 어떤 글에서 세상은 왜 이리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또 세상은 왜 이리 아름다운가, 이런 모습이 자기가 글을 쓰게 되는 동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 그것은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별개의 세계이고 즐거움과 고통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고통과 즐거움이 따로 있지 않고 함께 있는 거예요. 다만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각과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좀 많이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양이 한 마리를 상자 안에 넣고 어떤 사람은 저 고양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고양이가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죽었을 거야 라고 바라보면 사체의 고양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펼쳐지는 세상의 그림은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그 뭘 고쳐야 되겠어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마음의 능력을 믿고 마음이 일으키는 위실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사는 거, 어디에 있든, 천상에 살든 지구에 살든 지옥에 살든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이것만 관통하고 나면 슬퍼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뭐예요? 속마음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살다 보니까 권력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좋은 잠자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래 살고 싶고, 대부분 우리의 노력은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데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을 한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적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시효가 다 끝나버려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생을 믿고 이 생이 끝난 다음에 세세생생에 생명이 유전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공부고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깨닫는 것이고 이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달다 태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 다 충족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났죠. 왕자이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없는, 우리가 그 위치에 갔으면 하는 바람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은 왕들은 역사상에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기억도 못해요. 근데 3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세계적으로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본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태자가 부처님이 되었고 부처님의 삶이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그는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에 있으면서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밭 가는 데를 가보니까 흙이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벌레들이 나오는데 어디에 숨어있던 새들이 쏜살같이 와서 그를 채가는 거예요. 그것을 채가는 새의 입장에서는 그게 행복일지 모르지만 저 잡혀먹는 벌레, 이 벌레들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잖아요. 양면을 본 거예요. 사대문 밖에서 노인이 걸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궁 안에서는 보지 못하던 모습, 궁 안에는 예쁜 미남, 미녀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 밖에 노인이 걸어가는 것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가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병이 든 환자가 걸어가지도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서 남이 주는 음식을 겨우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죽어서 상여에 실려서 화장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일까? 같은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끝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산으로 가서 그 시대에 최고의 수행자들을 다 찾아서 수행을 익혔습니다. 선정주의자, 삼매에 들어서 고요하게 열반에 들어있는 수행자들이 제시하는 수행법을 다 익혀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까지 올라갔는데 삼매 속에서는 세상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정해 보니까 삼매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나오니까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요. 나와 세상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행주의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극심한 고행의 수행법을 다 해서
해탈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해봐도 나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니련선하에 목욕을 하고 새로운 기운을 찾고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서 제3의 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간 겁니다. 그리고 새별이 떠오르는 나벌 8일 정각을 이루신 거예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바른 깨달음인가? 부처님의 시야가 지상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정각을 이룬 순간 부처님의 몸은 보리수 아래에 앉았지만 부처님의 정신은 우주 공간으로 쫙 뻗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빛으로 장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이로자나, 비로자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신인 거예요. 우주적 안목으로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서 겪고 있는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구분 분간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사가 하나인데 즐겁고 괴로운 것이 하나에서 출발한 건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누구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제석천의 권청에 의해서 부처님은 차근차근히 진리를 일생을 거쳐서 펴기 시작한 겁니다. 서두에 개성을 읊은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불신 충만어법계, 불신, 부처님의 몸, 진리의 몸,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당체는 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는, 우주 법계, 우리가 보는 요 시야가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보현일체 중생전 널리 일체 중생에 다 드러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볼까요? 인간은 태어나서 언어와 생각, 사유가 이런 우주적 빛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데 언어만큼 편리한 것은 없지만 언어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언어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언어 이전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당나라 헌종이 왕비인 양귀비를 부를 때 궁화에서 직접 부인을 부르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어떻게 부르냐면 양귀비의 시녀인 소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하고 부르면 처음에는 모르는지 모르고 소기가 나타났는데 내용은 소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가 부르면 양귀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딱 멈추면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우주적 에너지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거예요. 철새들이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딱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그들이 바람의 흐름이나 뭐 어떤 온도나 이런 게 따라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딱 일시에 수천 마리가 방향 전환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면밀하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동시에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한 마리가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그 세 가지 정보 전달이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동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차가 생긴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거리가 있는데 동시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들 속에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언어 텔레파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뭔가 그들을 일시에 전환하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가로막는 생각들을 걷어내면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런 텔레파시와 연결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화엄경에서 적나라하게 부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 탄생하시면서 인도에서 출발을 해서 크게 두 길로 나뉘어집니다. 남방으로 해서 뭐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쪽으로 전해진 것을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하고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건 좀 비하하는 말이고 요즘 남방불교 그리고 우린 북방불교 중국이나 한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전해진 불교 대승불교의 정신은 나의 수행을 통해서 어떤 구경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작은 거다. 내가 성취한 깨달음의 빛이 우주 법계에 두루 전해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이 그것을 완성해 놓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는 한 인간을 인간답게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이죠. 그럼 사람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아동학대를 통해서 사망한 영아들이 50명이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고된 숫자예요. 알려지지 않은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범이 80%가 가족이에요. 특히 부모. 오늘 신문에도 의붓 엄마가 중학생인 아들을 학대를 통해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오늘 제가 올 라디오 뉴스에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노인 학대로 신고된 수가 10,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저도 사회복지 법인을 하고 있으면서 요양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어르신들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편안함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직원들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80%가 가족에 의한 학대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할 가족을 힘이 약하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힘이 들다고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화엄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두 번째는 동시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냈으면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각을 하면
그 자각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존재와 소통하고 일체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존재의 빛을 자기의 본질로 알고 모든 존재에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일체화를 이루는 겁니다. 화엄경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문수보살을 징계해서 그 문수의 지혜로 너와 나가 없는 일체의 세상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처음에 딱 설에서 빛으로 우주에 쫙 내려 쏘인 거예요. 이게 보여준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멋진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세상이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중생이 부처를 가는 과정을 50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중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십신이에요. 믿음의 단계예요. 그 다음이 십주, 머무르는 단계, 머무를 주자를 씁니다. 머문 단계는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중생에 다가가서 그에게 적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체적인 것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존재와 동일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80화엄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처님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보살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신의 단계를 지나면 십주는 머무른 단계고 그 다음의 단계가 십행이에요. 10가지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깨우쳤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지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십회양이에요. 나누어 주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나누어야 돼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하고 아침에는 가서 조기 축구를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6시에 나가서 축구 한번 하고 이제 7시에 식구들 밥을 먹는데 설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일요일이니까 한 3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명이 식당에 같이 가서 우리가 제일 매일 먹는 식당이 있는데 가정식 백반이 6,500원이에요. 아주 맛있게 주인이 정말 잘해서 10년을 설날하고 추석날만 빼놓고는 그 집에서 밥을 먹어요. 30명이 왔길래 설도 지나고 해서 살짝 제가 아침값을 냈습니다. 내가 밥을 낼게 하고 소리 지르고 내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근데 살짝 내고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사장이 다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오늘 아침은 스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가 배가 나와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할 때 내가 했다고 말하면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걸 감추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입으로 선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가 내 입으로 얘기하거나 얘기하지 않거나 내가 한 것들은 다 이 우주 법계에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 정보가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누군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뭘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아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날 때 바로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굳이 내 입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효과가 반으로 뚝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회양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반드시 회양한다 그러죠. 끝나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거예요. 밖으로 향하게, 나한테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 다른 생명들로 향하게 하는 게 회양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한 공력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지입니다. 땅지자를 쓰는 거예요. 대지는 모든 것을 다 실어줍니다. 소나무 씨앗이 떨어지면 큰 소나무를 만들어내고, 장미의 씨앗이 떨어지면 장미꽃을 피우고, 진달래꽃이 씨앗이 떨어지면 진달래꽃을 피워냅니다. 이게 땅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확인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등각, 부처님과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각에서도 우리가 만족치 못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리를 묘각이라 그럽니다. 부처님만 같아도 뭐 더 바랄 게 없는데 묘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해인사의 강원에 다닐 때 강사 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스님, 등각하고 묘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그 강사 스님이 창문 밖을 볼 때 모기장을 쳐놓고 볼 때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모기장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 보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 희뿌옇잖아요. 묘각은 그 모기장을 걷어낸 한 점의 티도 없이 보이는 것이 묘각이다 이러더라고요. 재미있는 설명 같아요. 그게 완성된 자리입니다. 그 완성된 자리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꼭 불자라서가 아니라 지난 2001년 일본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한국 유학생이 술 취한 일본 취객을 구하려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의 짐도 이렇게 선뜻 들어주지 않는 철저하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한국 유학생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수연 장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이수연의 어머니를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지급해오는 거예요. 지난해 일본 정부에서 그 어머니에게 훈장을 수여를 했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한 말이, 내 아들은 내 품에서 떠났지만 세상의 모든 청년이 아들로 얻었다. 모든 청년을 아들로 담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이 둘이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동네에는 작은 천사라는 분이 사십니다. 70세를 넘으셨는데 이분은 외소증 환자예요. 이렇게 키가 제 허리만큼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녔고, 예전에는 식모살이라 그러죠.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하는 일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일도 못해서 정부에서 주는 임대주택에서 연금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나도 이런 삶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10여 년 전부터 동네에 종이컵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수레를 끌고 하루 모으면 수레 하나 정도를 모으고, 그때는 종이컵 값이 꽤 나가서 돈이 있어서 한 달 모은 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동네에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니까 마트나 이런 가게에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오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모아야 술에 하나도 못 먹는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트럭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려져서 기업체나 정부기관이나 강사로 모셔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여겨졌던 인생이 지금은 누구보다도 비싼 강사가 된 거예요.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소쪽새마을 원장할 때 안명훈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1급 지체장애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발로는 땅을 밟아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음식을 씹어먹는 입의 혀와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는 학생들이 와서 가르쳐준 종이접기 하는 것을 보고 세로판지, 일반 종이가 아니라 세로판지를 오려놓으면 그것을 입안에 넣고 종이접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종이학을 접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부살님들은 가르쳐줘도 금방 잃어버려서 못할 거예요. 손을 이용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입으로 이용해서 20번도 넘는 순서를 접고 펴는 일을 입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유행어 중에 9988-234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80세까지는 다른 아들들과 살고 80세가 넘으셔서 제가 모시기 시작했는데 지난해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99세까지 절에 사시다가 1년 전에 또 제가 운영하는 요양을 좀 불편하셔서 모셨는데 그날 아침에 열이 있다 그래서 간호사가 연락이 와서 그럼 모시고 가봐라 했더니 가서 진단하니까 폐렴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느낌이 이상해서 어쨌든 그 다른 아들들 손주들이 있어서 했더니 돌된 증손녀가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날 면회를 하고 가고 3일째 되는 날 제가 서울 올리서 오다가 아무래도 좀 뵙고 가야 되겠다 해서 아무 준비 없이 딱 병원에 갔는데 일반 병실에서 6명이 있는 곳에 계시면서 제가 11시에 갔는데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한 3, 4분에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맥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를 불렀더니 30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30분 후에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삶과 죽음이 넘어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운명이라 그러죠.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내일이 길입니다. 1년이. 우리 보살님이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언제 썼는지 글이 오래되지 않는데 그 A4 용지 안에다 글을 한 장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한번 우리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허허 막막한 산속 오지에 중생제도 성취 이루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정성과 축원으로 꽃피어 큰 별 되셨으면 하네요. 스님 어렸을 때 남다른 행동 능력 믿고 살아왔어요. 스님의 일은 장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만치 살아왔다는 것 떳떳하고 후회 없어요. 이제 짐을 벗어놓고 훨훨 날아 웃으며 갈게요.
스님의 뜻 이루시길 축원하겠습니다. 대덕화 엄마 마음 전에 기뻐하네요. 이상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보이는 어떤 시점에서 남기는 말을 우리 임종계라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일언을 임종계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 무슨 말을 남길까,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도 살아온 삶을 압축해서 놓는 건데, 이 편지를 제 간직하고 액자로 이렇게 놓고 들여다보면서 이게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못한 짐을 대신 벗어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기억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은 정말 조그만 찌꺼기도 없이 사랑도 담고 감사도 담고, 또 떠날 때 홀로 날아간다는 가벼운 마음도 표현하고, 그럼 어떤 자식이 걱정을 하겠어요?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요 하나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조가집 뒷산길이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문재 님의 오래된 기도를 끝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걷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맞잡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기만 해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 나귀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주시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와가는 즈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 숨을 천천히 들이쉬기만 해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